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말씀은 계획된 진부화와 교회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설교는 저의 전직이 경제학을 대학에서 가르쳤던 사람으로 제 페이스북에 경제학 이론에 대해서 썼다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의 제 글에 다신 댓글에서 힌트를 얻어 설교화가 된 것입니다. 계획된 진부화란 쉽게 말하자면 모든 제품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의적으로 낡게 만들고 고장나게 만들고 기능을 저하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1954년 미국의 산업 디자이너인 브룩스 스티븐스가 이미 출시된 상품을 약간 새롭게 해 소비자로 하여금 계속 구매하게 한다는 의미로 일반화시킨 용어이지만 이 용어 자체가 만들어진 건 1932년의 일로 뉴욕의 부동산업자인 버너드 런던이 1932년에 만든 20쪽짜리 팜플릿에 들어있는 미국발 경제 대공황을 종식시키고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안으로 고의적 진부화로 불황 끝내기라는 글을 통해 최초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는 기계 제작자가 애초부터 특수한 장치로 기계를 고장이 나도록 설계하여 수명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형태까지 계획적 진부화로 부르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산업 유지 및 생산 증가 그리고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내구재를 소비재로 만드는 전략을 통칭하는 경제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로 구입한 지 3년이 채 안 되는 스마트폰의 기능이 말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대리점에 가보니 수리의 어려움과 부품 단종을 들먹이며 은근히 새로 나온 기종으로 바꾸기를 권하죠. 레이저 프린터가 작동되지 않아 전문점에 수리를 의뢰하나 고칠 수 없다고 하며 일정 수량 인쇄하고 나면 자동으로 프린트의 핵심 부품인 헤드가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프린터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자동차의 기능이나 디자인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차 좀 탄다고 하면 3년,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차량 교체 주기가 3년이라고 합니다. 또 자동차의 신모델 교체 주기도 평균 3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에 한 번은 자동차를 바꾸어 줘야 차 좀 타는 교양인 축에 든다고 여기죠. 여기에는 시장과 천민자본주의의 교묘한 콜라보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획적 진부화, planned obsolescence입니다. 기술적 진부화, 즉 기술 발전에 따른 기존 제품 폐기나 심리적 진부화, 디자인을 살짝 바꿔서 새 상품이라고 광고하거나 유행에 맞춰 아직 쓸 수 있는 물건조차도 버리게 하는 그러한 것도 기존 상품을 낡고 진부한 상품이라고 사람들의 가슴에 각인시키고 또 새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계획적 진부화의 일환인 것이죠. 1920년대에 2500시간이었던 전구 수명이 현재는 1000시간밖에 되지 않고 1940년대 스타킹은 자동차를 끌 정도로 튼튼했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섞어 올이 나가는 시간을 조절하는 등 진부화로 만드는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휴대용 라디오, 3년 주기로 바꾸는 휴대폰과 자동차, 유행에 따라 리모델링하는 건물, 유통기한을 적시한 식료품도 진부화의 사례인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인간의 본질은 죄된 자신의 의식을 동반하는 충동이죠. 충동은 자신만의 쾌락과 이익을 위한 인간의 죄된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은 한없이 커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와의 관계를 기꺼이 파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욕망들이 모여 시장이라는 만몬의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사탄은 욕망과 자본을 황금 송아지로 내세워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신인 양 그것에 생명을 부여하죠. 인간의 욕망을 제물로 탄생한 시장이라는 새로운 종교는 스스로 우상이 되어 시장과 자본의 노예가 된 돈이면 다 된다라는 교리를 내세워 물질 만능주의자들을 이용하여 인류의 발전이라는 핑계로 자원을 독점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사람을 경제 발전에 필요한 한낱 도구로 인식하는 산업의 물레방아를 돌려 자신의 몸집과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죽음의 예배 전략을 행사하는 곳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그 기능이 시장이라는 기구를 통하여 효율성이 발휘되고 각 개인의 효용, 즉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도 불리우죠. 그러므로 시장과 자본주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시대와 세대를 달리하여 욕망의 끊임없는 재생산을 통해 제 몸짓을 불리는 향연을 펼치죠. 그것을 통해 시장은 자신의 우상성을 끊임없이 복제하여 확대 재생산해 나갑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종교학을 가르친 하비 콕스는 그의 책 신이 된 시장에서 이미 시장 자본주의는 신이 되었다고, 즉 우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도의 세계적인 외환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정부나 시민기관의 규제나 간섭에서 자유로워져, 즉 놓여나서 완전히 금융자본주의자들과 자유경제주의자들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시장에서의 논리가 모든 진실의 어뜸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리의 눈을 가리죠.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어 성장이 곧 부흥인 줄 잘못 이해하고는 스스로 만몬을 섬기는 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기업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해서 본받다는 원어는 쉬스케마티조인데 뜻은 뭐뭐와 같은 모양이 되다, 뭐뭐에 순응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 즉 형이하학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수 있는 현상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한한 것, 덧없는 것, 일시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죠. 그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줄 착각합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최초의 대제국을 호령하였던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습니다. 그에게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지상의 것에 대한 허망함을 그는 깨우쳤나 봅니다. 그는 유언으로 자신의 관 양옆을 뚫어 손을 내어 보일 수 있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한때 대제국을 호령하였고 온갖 진귀한 것들과 화려한 금은 보화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했으나 절대자가 그에게 무대에서 회장하라고 명하였을 때 그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빈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가 보여준 것이죠. 새로운 마음, 변화받는 마음은 다릅니다. 우리는 위의 것, 즉 형이 상학적인 것,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유행을 타거나 시대적 흐름이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와 진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으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사랑과
화평과 소망으로 이 세대를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며 확장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란 초단위로 산업과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가벼운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유행이니 트렌드니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니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유행과 트렌드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잡고 가라는 것이죠. 자신만의 철학, 자신만의 패션, 자신만의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가 그 바탕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어의 더 깊은 뜻, 세상을 본받지 말라의 더 깊은 뜻은 형식과 행동을 따르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합니다. 패션, 인테리어, 자동차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까지도 유행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유행은 말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흐르를 유에 갈 행자를 쓰죠. 그러나 그 영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중 하나인 샤넬의 창립자이자 프랑스의 디자이너, 화장품 제조업자였던 코코 샤넬은 이렇게 말합니다. 패션이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바로 계획된 진보화의 정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입은 모양이나 처세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가 가진 부나 권력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내면이 추구하는 심령의 상태와 믿음의 실행 여부를 보신다는 것이겠죠. 또 이 세대란 세상을 움직이는 자본과 권력의 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본과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남들 위해서 군림하고 남들에게 추앙을 받겠다라는 마음가짐이죠. 섬김보다는 지배욕이 앞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철저히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다른 시선과 세계관을 가져야 할 것임을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안토니 블룸이 지은 교회교인가 그리스도교인가 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이미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는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교회교라는 단어는 C.S. 루이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미 세상에 너무 물들어 버렸습니다. 아니, 권력과 부와 성장이 부흥인 줄로만 알고 그것을 추구했던 교회는 기업화가 되며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설 곳은 없습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우며 기독교 신학은 물론이요 서양 철학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고백록의 저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리포마타 셈퍼 리포만다 에스트. The church reformed, always reforming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교가 되는 것에 실패한 이유는 교회 개혁의 모토인 셈퍼 리폼한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를 교회가 세상의 현실과 상황에 개방적 자세를 가지고 항상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을 다 시류에 따라서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시끄러운 락 음악을 사랑하면 교회에서도 그것을 차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이 생각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새로운 것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와 요청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이 요구한 개혁의 핵심은 항상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개혁의 표준은 상황이 아니라 시류가 아니라 성경이며 개혁의 태도는 창조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즉 종교개혁이란 새로운 것의 창조와 확립이 아니라 성경적인 옛것의 갱신과 재확립이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95개 조항의 선언문을 회개의 요청과 더불어 시작한 것은 회개, 즉 성경적 신앙의 회복이야말로 교회갱신의 진정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개방적이고 진보적이지 않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너무 개방적이고 유행을 쫓아가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도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지 못한 기능적 실패 때문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맞춰 교회 설계를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니? 요즘은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 교회에 더 많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겠다느니 교회 인테리어를 현대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높은 빌딩을 세워서 그 1층과 2층에는 다른 상점이 입점할 수 있도록 세를 주고 하는 그런 등등의 모든 것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못한 존재론적 실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개혁을 위해 부름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정당하고 시대적인 요청이 더 높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제쳐두고서 우리 자신의 사회학적, 심리학적, 자본주의적 생각과 필요를 따라 교회를 재구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물량주의, 세속주의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엄밀히 기획되어진 오늘 교회 안에 온갖 인위적인 조직은 결국 교회를 갱신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망칠 뿐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세상의 영을 따르는 세상의 지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개혁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획된 진보화에 거부하십시오. 계획된 진보화에 저항하십시오. 교회는 그것을 따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각인되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에 나의 중심을 두고 진리를 따르며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실천해 나가시는 날마다 복된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